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정도 됩니다. 아, 761쪽 정도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욥기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집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안식을 베풀고 그의 세 명도 평화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죽여야 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번제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주시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서 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주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방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그는 활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니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의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가 종들을 살리니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었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 자녀들이 집에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큰소를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위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욥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는 1장, 2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한 38장 뭐 이렇게 가면 한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한 3장, 4장 그 정도면 다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어요. 결코 작은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책이죠. 욥의 이야기 우리 다 아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중간의 내용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계속 돼 있어요. 그 내용도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짧게 끝낼 수 있는 책을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당시에는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고통이, 재앙이 임했어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길게 되어 있느냐?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걸까? 우린 이런 질문들을 잘 하거든요. 뭘 내가 잘못했나?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왔는가? 내가 크게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뭐 어떤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거든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뭐 병이 찾아온다거나 뭐 자녀가 잘 안 된다거나 사업이 잘 망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 내가 뭘 죄를 졌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욥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로운 자, 죄를 짓지 않아도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길게 뺐느냐?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계속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나오고 있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완벽한 자죠.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3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해요. 정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큰 부자였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 완벽한 자죠. 얼마나 완벽한지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죄에서 떠났는지 설명하기를 그 4절 5절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밤새 잔치를 벌이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한 명 자녀들을 위해서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죄를 졌을까 봐. 혹시 죄를 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모든 죄를 씻게 하는 이 정도로 완벽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8절에도 보면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스바 사람이 왔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그 갈대아 사람에게 빼앗기고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 다 죽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얼마나 되겠어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그때 욥이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나오죠. 고통 중에 예배하는 것이죠.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고통 중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멋진 사람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보이는 게 아니죠. 고난 중에 보이는 거죠. 힘들 때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을 확인하려면 고난 중에 보면 알죠. 고난을 당하면 스스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픈 거지만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더 주님께 예배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런 마음이었죠. 처음에 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 다 주셔서 살았다. 근데 다 가져가시니 그것도 괜찮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 욥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끝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원망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욥이 원망하지 않았나요? 저는 원망한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쭉 보면 원망투성이죠.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원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은 진짜 원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 욥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것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왜 그러시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욥이 그 어려움의 터널 같은 긴 터널을 잘 감당해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으며 그 긴 터널을 끊임없이 잘 감당해 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욥기가 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긴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터널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또 회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욥기 말씀을 봤습니다. 욥이 참 의로운 자였지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어떤 문제든지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